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이 나은 거에 대한 대비죠. 이건 낫고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18개의 잠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잠언을 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맞느냐 또 틀리냐 이거보다가 엉뚱한 잠언을 읽어왔는데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생명하고 관계 있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가져와도 그게 위로가 되는데, 그게 잠언의 놀라운 위력이죠. 그래서 18개의 잠언을 외우고 또 읽고, 많이 읽을수록 좋은데, 입에 익도록 읽어야 되는데, 개혁 한글 할 때는 좀 외워놨는데 개혁 개정으로 바꾸면서 그만 혀가 안 들어가서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원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다고 폼 잡을까봐. 그런데 심지어는 전부 설교 준비를 해놨는데 그만 본문이 바뀌는 바람에 다시 준비해야 되는 이런 일도 가끔 생깁니다. 그런 자세한 것까지는 우리 얘기 설명 안 해도 되지만, 하여튼 불평불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 외운 것도 새로 고쳐서 또 읽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뭐 설명보다는 주로 이제 반복해서 많이 읽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은고 더욱 나으니라 할 때, 지혜가 금을 얻는 것보다 크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이럴 때, 왜 더욱이라는 말을 썼냐면은 은은 금보다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혜나 명철이나 비슷하지만 항상 명철보다는 지혜가 앞장서서 표시를 합니다. 지혜를 사용했으면 그 다음에 또 지혜를 쓰고 싶으면 명철을 씁니다. 지혜를 안 쓰고.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왜 싫어할까요? 그 인간의 못된 성질이 좀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성격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안 그러면 단어가 많이 안 나올 텐데. 그래서 명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분별력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혜는 뭐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지만, 그래서 금보다가 더 나은데 명철은 은보다 더 나으니까 더욱 낫죠. 다시 말해서 은은 가치가 더 떨어졌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건 뭘 얘기하고 싶어 해요? 야, 너 돈 벌려고 애쓰지 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다. 이 지혜 우선을 설명하려고 해. 그리고 황금은요. 황금은 차선이죠. 우선 다음에 차선이잖아요. 1등 다음에 2등처럼 지혜 우선 황금 차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과 명철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정말 그럴까요? 지혜를 돈보다 중히 여길까요? 지혜 여기다 놔두고 돈 여기다 놔두면 어떤 거 가져갈래? 지혜를 가져가야 되는데. 왜요? 나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뭐 돌 때 이렇게 지혜, 이렇게 돈 이렇게 놔두면 어린이가 돈을 잡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부자가 되려면 뭐다 이렇게 하고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게 더 좋은 줄 알았으면 그걸 잡았겠죠. 근데 모를 때 잡으라고 해야지 그 미리 이제 인생이 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 읽고 한번 읽고 틀리지 않게, 만약에 읽다가 틀리면 다시 읽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17절 읽어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이게 제목은 영혼을 살리는 길이 뭐냐? 뭐뭐시니 뭐뭐 하느니라. 이게 가정을 해놓고 나중에 결론을 얘기해 주는 건데, 그 먼저 얘기한 것이 이제 정확하게 맞으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영혼을 뭘 살립니까? 악을 떠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건데, 그게 정직한 사람, 악을 떠나는 게 정직한 사람이다.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인데, 자기를 지키는 사람은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뭐 이거를 설명을 하려니까 어려워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악을 떠나는 거고 자기 도를 지키는 거고, 자기 길을 가는 거니까 자기 도를 지키는 거. 이게 영혼을 살리는 건데, 우리가
영혼을 육체보다 더 귀히 여깁니까? 안 그렇잖아요. 뭐 우선 손을 다치면 기도부터 해야죠. 하나님 왜 손을 잘릅니까? 아직도 9개의 손가락이 있잖아. 뭐 이렇게 그 소리 들으려고 손을 잘라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들으면 되는데 이게 119부터 먼저 그걸 뭐 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 이제 17절 말이죠. 우리는 절대로 영혼을 육체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초식에 재고 또 그 언제 죽었는지 그거 기록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데 벌써 영혼은 이미 떠나고 없는데 육체의 호흡이 멈추는 것을 보고 몇 날 몇 시 몇 분에 사망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는 뭐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거 살리려고 막 전기를 가지고 막 충격을 주고 이런데, 그거 하면 막 갈비뼈도 부러지고 이런데, 그런데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어쨌든 육체를 살리려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혼인 거예요. 찬송 불러주고 그러면 그 아프던 사람도 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영혼이 살리는 게 더 중요한데 자꾸만 육체를 보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간병이나 이런 거 하러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뭐 욕창 있는 거 그거 갈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찬송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이 땅에는 우리의 육체를 반납할 날이 다가온다. 날마다 가까워지네 천국이. 이러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 그게 하나도 환자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찬송을 부르면 아드레날린이 들어가니까 아픈 게가 훨씬 줄어들고 아멘 아멘 이러면서 그걸 이제 잘 견디죠. 안 그러면 막 잘못 건든다고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뺨 따고 맞고 이럴 게 그럴 일이 생기니까, 그런 항상 영혼을 살리는 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이거 뭐 찬송 부르는 거, 뭐 성경 얘기하는 거 1절 없는데도 왜 그렇게 읽었어요? 악을 떠나는 것이 성경 보는 거고, 정직한 사람이 말씀 듣는 거고, 대로라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자기 길을 지키는 것이 성경 보는 거고,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보는 거고, 영혼을 보존하는 것은 말씀으로 보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시 살리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선봉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앞잡이를 썼어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선봉이요 앞잡이요 똑같은 말. 이게 병행 구절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선봉이라. 패망하고 뭐하고 같아요? 넘어진 거하고 같아요. 패망은 실족한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실족해버려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따까닥 자살해버리고 지금 실패죠. 넘어진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데, 나의 실패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난 실패한 적이 없는데요. 생각해봐라. 실패한 게 없는지. 있는데요. 그 왜 그랬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랬죠. 뭐 그 사람은 아니면 안 그랬죠. 잘 생각해봐라. 교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나 교만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랬냐? 없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있긴 좀 있네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 알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알면서 자꾸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 알면서 뭐 자꾸 묻지? 이러면서 비실비실 들어가는 것을 보는데 자세히 보면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사랑 안 되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목숨을 걸고 목자가 되라. 양을 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늑대를 쫓아야 되고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빼내가지고 와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보통은 양을 치는 게 그냥 뭐 숫자만 채우고 뭐 몇 마리 이래도 상관없다 이러고, 또 친구가 찾아오면은 양 한 마리 잡아먹고 이래 뿌리면은 목자 자격이 없어요. 그럼 양을 다 뺏어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양을 치라 할 때 베드로가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가시고
살아나셔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 보고 그렇게 세 번이나 질문합니다. 그리고 성전하고 난 뒤에 그게 무슨 말인지 이래가지고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부끄럽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는 게 부끄럽다 이래가지고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럼 로마에 가보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그림이 크게 있다고 해요. 즉 현지를 안 가봤지만 인터넷에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자꾸 물으면은 그만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나와 세례 받을 때까지만 해도 네가 죄인이냐 이러면 내가 뭔 죄가 있어요. 난 교회 가기 싫어요. 자꾸 죄인이라 해서. 근데 2번 나가고 3번 나가고 그 다음에 막 울기 시작하는데 교회 막 우는 거죠. 그게 생각이 나니까. 근데 말씀의 위력이 그렇게 대단한 거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지금 미쳤나? 왜 교회만 가면 울고 난리 피우고 저렇게 배운 놈이 손들고 저 소리 지르는 거 보면 저 인간들은 저거 진짜 이상해요. 이런데 경험해보면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18절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예. 이 19절 읽어볼게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확하게 이 19절을 제목을 단다 이러면은 너희들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지만 사실 그 복잡해요. 그렇게 제목을 달라. 그래서 나은 것 이런데 뭐 하는 것이 뭐보다 낫느니라 이렇게 질문 먼저 하는 거죠. 먼저 이야기하고 나중에 결론을 얘기하는데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겸손한 자와 마음을 낮추기가 싫지요. 근데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이 더 그보다 낫다. 이 말은 왕따가 돼가지고 뺏기는 게 왕따가 돼가 그 일진이 돼가지고 애들을 괴롭히는 것보다가 낫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난 그래도 일진이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19절 읽어주면 돼. 잠언 16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진물을 나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 얘기하면 나는 뭐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사람도 없어요. 나는 혼자예요. 얘야 성경을 읽으라. 성경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면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둘이 예배 혼자 기도해도 두 사람이 있는 거고 대화를 해요. 중얼중얼 해. 우리 예천에 있는 사모님도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서 얘기를 막 한대요. 치매 걸렸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또 보면 일장 연설을 하다가 또 예 이러다가 막 하고 이런대요. 참 부러워요. 치매 걸려도 그 정도만 하면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괜찮아요? 밥도 안 하지요. 뭐 별로 걱정 안 해요. 뭐라 하면 희죽희죽 웃기는 하고 이러니까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혼자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둘이 예배를 드려도 셋이 있고 셋이 예배를 드려도 넷이 있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그 일진들하고 함께 왕따 해가지고 용돈을 뜯어내는 것보다 낫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 아니라 겸손하는 게 교만한 것보다 낫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나는 돈 가지고 있다고 교만하죠. 갑질하죠. 내가 돈 주고 왜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냐. 내 돈 내놔라. 요즘도 TV에 수시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내 돈 내놔라. 자기 옆에 손님을 앉혔다고 어떻게 그 사람이 녹음을 했는지 녹음해놨는 거 보니까 내 옆에 왜 사람을 앉히냐. 너 신고하면 너 벌금 얼마 나오는지 알아. 이러니까 신고를 했어요. 벌써 했는데 칸막이를 했으면 그 옆에 사람 앉혀도 된다는 게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도 너 신고하면 200만 원 나오는지 알지? 밥값 내놔.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나쁘죠. 그런 사람. 그것도 온 식구 데리고 나와서 그리고 마스크 안 쓰고 막 따지더라고.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게 뭐 그 사람이 다 들통난 거예요. 그 사람. 공갈 협박에다가 뭐 무죄한 자를 고발했는데다가
자기도 맛을 거 알 수 있는데도 그런 그 피부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우리는 너무 돈 가지고 교만하게 그렇게 돈 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20절 읽어볼게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가 주는 복이 가장 큰 좋은 복이죠. 아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여호와가 준 거 아닙니까? 아니 여호와를 의지해서 얻는 그 말하는 거지 여호와께서 다 주죠. 모든 게 다 여호와가 주는 거니까 다 여호와에 주는 거지만 여호와를 의지해서 얻는 복,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얻는 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라 이 말은 뭘 말씀에 주의하라면 말씀입니다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의 깊게 읽는 거죠. 묵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었다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원래는 2시 되면 졸립는데 안 졸고 묵상하는 건 좋은 것이 얻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는 것보다가 훨씬 낫다 그 말입니다. 그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니까 말씀을 듣고 나는 예수 안 믿을래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데 교회 갈 시간 딱 때문에 교회 가면 뭐 하겠노? 또 가면 또 엉엉 울고 뭐 쟤 잘못했다 이러고 돌아오고 보면 똑같은데 뭐 그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것보다는 안 가는 게 낫다 이런데 그래도 가는 게 낫습니다. 가서 회개하고 또 맑은 정신으로 왔다가 또 잘못했으면 나는 인간이 안 돼. 그렇게 교회 다녔으면 이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데 또 가서 또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이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은 거지. 네가 만약에 그 죄 때문에 나는 인간 살아서 안 돼. 이러면서 죽어버리면 나는 십자가에 죽은 거잖아. 네가 그것 때문에 나를 믿고 뻔뻔스럽게 살면은 내 십자가 진 거 보람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 그러다 보면 남을 위해서 네가 죽을 때가 있는데 그때 죽으면 나하고 똑같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줘. 그러니까 절대로 비관하지 말고 자기가 내 인간은 안 돼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알아들어야 되죠. 그게 말씀 속에 들어 있으니까요. 20절 읽어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느니라. 예, 여기 부드럽게 이제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요게 앞에 거 하고 그림이 잘 안 그려져. 빨리 못 그려요. 한참 생각해보고 그림 그려야 돼요. 그래서 요런 거는 자주 읽고 여러 번 읽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다른 번역에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 이 부드러운 말의 가르침은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칠 때 막 욕을 섞어서 막 하고 이러면 그만 안 들어요 그거. 또 그러고 좀 저속한 말을 하고 이러면 안 돼. 좀 유식한 말 될 수 있으면 영어도 좀 섞어 넣고 히브리어도 좀 넣고 헬라어도 넣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좀 아는 사람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배워 잘못해 놓으면은 그만 저 사람은 입만 띄면 뭐 영어 쓴다.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야간 수는 쓰지 마세요. 이게 여기 있는 얘기는 그냥 부드러운 말로 이해하기 좋게 영어 단어를 써도 뭐 잘 쓰는 단어를 써야지 전혀 엉뚱한 뭐 이런 거 쓰지 말고. 그 항상 이게 그런 말을 지금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내 혼자 막 떠드는 것보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참 중요하는데 내가 막 주장하면 부드러운 말이 자동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고 그렇군요 이런 부드러운 말이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저는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저보더라도
그건 당신 생각이고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기분 나쁘죠. 그럼 내 생각을 내가 얘기하지. 그럼 뭐 당신 그거 보고 당신 생각이고 이러면 정통. 그럼 당신 생각은 당신 생각이 아니고 무슨 학파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은 그렇군요. 저는 그까지는 못 갔습니다. 이러면서 딱 얘기하면 이 사람 내 말을 인정해 주는구나 이러면서 딱 귀담아 듣죠. 그게 바로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이 말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샘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생명샘 나오잖아요. 생명나무 생명의 샘물 말고 생수 이렇게 생명수 생수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다 뭐 살리는 거죠. 말씀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샘이 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수없이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한계가 이제 이 말이죠. 생명샘과 징계를 말하고 있는 건데 생명샘은 구원받는 거고 징계는 심판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헐 앉으면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꼭 그래야 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살리는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안 그러고 어떻게 USB가 생각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 얘기하다가도 USB 생각나면 말을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거는 하나님 생명의 샘을 귀 기울여 들으면 나중에는 USB가 자동으로 알게 돼요. 그 희한해. 자동으로 알게 돼. 왜냐하면 딴 사람이 쓰는 말을 들어보면 아니까. 그러니까 들은 사람은 이 집사님이 질문했는 거 대답하는 거 보니까 알겠다. 내가 질문 안 해도 남이 대신 해주니까 가만 듣고만 있어도 귀 기울여도 그게 주는데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은 남 말 안 듣는 거예요. 내 얘기 막 하다가 남 얘기하면 그게 처음부터 어떻게 됐는데 처음부터 얘기해봐 이런 얘기하고 니 처음부터 들어야지. 처음부터 내 얘기하느라고 못 들었다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살리는 말씀은 귀 기울여 듣는 거 그게 살리는 지혜다. 이게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처음 나오면 듣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앉혀놓고 1시간씩 막 목사님 설교하면 죽으려고 그러죠. 막 몸을 비비 털고 난리가 나는데 좀 오래되면은 귀가 딱 열리면서 아멘 아멘 이러면서 설교를 듣는데 다음 안 빠지고 옵니다. 진짜 그러냐면 진짜 그렇진 않아요. 언제 그러냐면 뭐 잘렸다든가 회사에서 혹은 또 고난이 탁 닥치면은 수요 예배가 막 꿀같이 달아요. 어이구 아멘. 그게 자기 얘기거든요. 30분 전에. 근데 그렇죠. 30분 전에 가서 찬양하면서 기다려. 근데 좀 잘 나가면은 수요일날 갈 새가 어디 있어요? 강의 나가야죠. 방송 나가야 되죠. 미장원 가야 되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딱 좀 시련이 닥치면은 금요 예배가 찬양 예배가 막 그렇게 좋아요. 뜨거워지면서 막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러니까 명철, 생명의 샘, 미련한 자, 징계 이 단어를 올려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날 때는 그 단어만 가지고도 저 명철 그 미련 그 생명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잘 알면 제일 좋은 방법은 22절처럼 외우는 거죠. 뭐 하거니와 뭐가 되느니라 이러면은 얼마나 멋있게 보여요. 존귀하게 보이잖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술은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요거 참 우리에게 희한한 말이죠. 이런 말은 참 다른 책에는 찾아볼 수 없는 말인데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자연적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자기 속에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데 입이 자꾸 욕이 나와요. 이런 그거 없습니다. 그 속에 있는 마음이 벌써 욕이 들어 있으니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야, 그 사람 실수로 말한 것 같아. 속에 있는 거 나왔어. 틀림없습니다. 그건 속에 있는 게 나오기 분명해. 내 실수했다. 그때 난 내 정신이 아니고 말 잘못했는데 미안하다. 그 들을 필요 없어요. 네 속에 있는 거 다 알았다. 겉으로만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해야지 말하면 안 되죠. 그 말하면 거기서 또 좀 곤란해지는 일이 생기니까 입 딱 다물어 알았다 이러고 넘어가야 되죠. 그런데 또 그 입술에서 지식을 더하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딴 사람들이 슬기롭다, 명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했는 그 말이 자기 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 머릿속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보통 설교만 들으면은 이 마음에서 머리에서 마음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몇 년 걸렸다. 내가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게 되기는 몇 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입으로 뱉어가지고 슬기로움을 인정받고 또 그 뱉는 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서 다시 이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지식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자기 전에는 자꾸만 내가 오늘 묵상했는 것을 듣고 싶어서 동영상을 틀어놓습니다. 그럼 클릭수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클릭수가 많이 올라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많이 올라갔다 이러면서 좋아하지 말고 그거는 뭐 내 로그인 해가지고 들어간 거니까 나는 암만 들어가도 그건 안 올라가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라도 듣는 것이 참 오늘 묵상했는 게 참 도움이 되죠. 그걸 틀어놓고 자면서 요거는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요거는 요렇게 하니까 좋구나.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면 만약에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안 했으면 누가 참 그 소리 좋다 이런 소리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지식이 없어져요. 그 마음이 있는 게 싹 사라집니다. 그래 하는 거죠. 들으러 오는 사람도 바쁠 때 그냥 와서 듣기만 하면 되는데 안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 전중환 목사가 찾는 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보통 밤 늦게까지 계속 하는데 어떤 때는 빨리 끝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막 인터넷 뭐 다른 성경도 봐야 되지만 유튜브도 봐야 되고 역사책도 봐야 되고 막 생각나는 대로 보죠. 보면은 막 그게 막 쭉 연결되면서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이거 하고 나면 더 지식이 더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전기공학을 가르칠 때 전기공학부터 다짜고짜로 온 법칙 가르치면 전부 잡니다. 콕콕 잡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잠언서 16장 23절을 탁 읽어주고 시작합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공부하기 전에 이거 읽어가지고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학문보다 지혜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래 생각하고 가르쳐 주는데 학생들은 그거하고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인데도 똑바로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게 말씀의 신기한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유대교하고 개신교하고는 완전히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받고 경제적으로 항상 부자고 히틀러한테 미움 받았을 때도 경제를 쥐고 흔드니까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학문을 먼저 가르쳐 줘야 돼요. 지혜를 먼저 가르쳐 줘야 돼요. 지혜를 먼저 가르쳐 줘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공부 안 한다고 야단치기 전에 성경 보자. 틈만 나면 성경 보자 해놓고 공부하든지 말든지 탁 넣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한번 읽어보면 공부해야 된다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희한해요, 능력이. 이게 24절 읽어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오니라.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뭐가 아프면은 신약과 구약이 제일 좋은 약입니다. 양약은 아주 좋은 약을 양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 먹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서 한약 먹어도 안 되고 서양에서 있는 양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은 꿀송이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꼭 말씀 읽기 전에 율법서를 읽기 전에 사탕을 입에 탁 넣어주고 읽고 나면 사탕을 입에 딱 넣어줍니다. 그럼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후대 사람들이 물으면 이 말씀이 이 사탕보다 더 달다 그런 걸 말해주려고 사탕을 준다 이렇게 하면서 뭐 말을 가르쳐줘도 그렇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안 하면 때려 죽여본다 이래 보는데 이거는 뭐 가르치면서 사탕을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이 꿀송이 같아서 그렇게 아프던 것도 그 말씀 듣고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게 손가락이 잘리면서 원망하면서 미워하면서 막 옆에 사람 괴롭히면서 내가 아프다 했는데 네가 왜 그러냐 막 이러고 이럴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선한 말씀이 그 양약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치료하고 있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은 예. 그 은혜로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로운 말을 하려면 답은 뭐 한 가지만 알고 있어도 80점 당하는데 한 가지가 딴 게 아니라 말씀 계속 묵상하면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게 달라요. 뭐 욕이 나오려 하다가 그전엔 욕 많이 했죠. 뭐 말만 하면 이랬는데 그게 안 나오고 부드럽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말만 잘해도 엔도르핀이 생겨가지고 통증이 덜하고 그런 거예요. 그 뭐 욕하고 이러면 벌써 이게 손가락이 알아가지고 찌릿하게 막 오는 거죠. 근데 말을 부드럽게 하면 찌릿찌릿하다 뭐 이렇게 하면 기뻐하면서 오히려 이걸 건드는데 이게 아파 뭐 이러면서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선한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25절 읽어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게 14장 12절 얼마 전에 묵상했는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똑같아요. 한글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은데 왜 두 개 썼어요? 지금 교과서도 아니고 성경인데 그렇게 자꾸 반복하면 누가 좋아하나요? 아니 반복해야 돼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누가 14장 12절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그럴 때 탁 이거를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생각이 나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사망의 길이 있다.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이 보기에는 사망의 길을 판단 못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길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사망의 길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게 사망의 길이 분명하다면 그 길로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요. 사람이 사망의 길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너 그렇게 가면 죽는다. 그런데 사는 길은 이 길이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열심히 들어야 그게 사는 길이야. 야, 말씀이 어떻게 호흡하고 관계 있느냐? 호흡하고 관계 있는 거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데 안 죽어. 그건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보기에는 바른 것 같아도 죽는 거예요. 무슨 뭐 대통령 한 번 하면은 영원히 안 죽을 것 같이 목숨 걸고 내 이 일 끝나면 내가 어떻게 할게 이런데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갔다 오면 감옥에 갔다 오는 수밖에 없어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26절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오늘 읽은 18개의 그 자문서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이제 26절인데 난해 구절이죠. 말하자면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옛날에 써놨으면 조금 이해갈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세번역은 번역을 잘했어요. 어떻게 해놨을까요? 흙이진 배가 일하게 만들고 그 입이 그를 몰아세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종들을 훈련 일을 안 하면은 너 요거 일하면은 요거 줄게. 배가 부른데도 식욕이 있어가지고 요거 하면 내 일 시켜줄게. 이러면 그 고된데도 그 먹을 거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일을 안 해. 그럼 며칠 굶겨놓어. 그러면은 그 입이 그걸 먹으려면 일을 해라. 그러고 막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은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사람은 이걸 읽어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그런데 기독교인을 갖다가 종으로 부리면서 너 이 일을 안 하면은 밥 안 줘. 근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그러니까 그거는 악한 일이에요. 이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안 줄 거야? 안 줘. 그 식욕을 이긴 거죠. 식욕을 이거 나쁜 짓 한번 하고 내가 먹으면 안 좋겠나 이러면서 해버렸는데 그게 식욕 먹는 게 그게 미끼를 무는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굶고 나가지고도 야, 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이러니까 딱 째려보면서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안 만들어 먹잖아. 유혹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그걸 닮아야 돼. 40일 굶었는데도 정말 먹는 거를 탐 안 내요. 예수님은 탐 안 내요. 그냥 40일 굶었다, 금식했다. 그게 아니라 40일 금식하고 나서 음식을 탐하지 않았다. 그 답이 40일 금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지 40일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40일 금식한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40일 반드시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밥을 뭐 먹었는지 관리를 해야지 딴 놈 파는 사이에 먹어버리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면서 40일이 끝나면 천천히 죽부터 먹는 거를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해야 되지. 나도 뿌르면 40일 끝났다 이러고 먹어버리면 그래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프로그램을 관리해 준 사람 없이 탁 식욕을 억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식욕 때문에 고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너희들 고되게 일을 안 시켜줘도 난 그 일을 안 한다. 딱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아니고는 그렇게 하기 어렵죠. 26절은 누구 보고 해야 돼요? 그 종들을 보고 한마디 해야 돼요. 읽어봅니다. 26절.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27절. 자는 악을 꾀하나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이 다른 데는 이게 불량배의 악한 생각을 말하고 있는데 불량배는 늘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 악한 생각이 뭐예요? 사람 죽이고 해코 잡고 그리고 뺏어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 그 화상을 입어요. 될 수 있으면 악한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요. 니 누구하고 있는데 너 누구하고 있는데 야, 그 사람하고 있지 말아 했잖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그 손도 안 돼요. 손 안 된다, 손 안 된다, 손 안 된다, 돼버려요. 안 되기 때문에 그 불량배 옆에는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악한 사람도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래 그 딱 걸려들면 안 돼요. 그래서 옆에 가면 안 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나는 그러면 불량하지 않는가? 난 진짜로 선한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내가 불량자라. 그래가지고 야, 니 그 사람하고 댕기지 마라 이러니까 내가 더 나쁜 사람인데요. 이런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죠. 우리 애들한테 길 조심해라, 저기 어디 맞을라 이러면 내한테 걸리면 작살나요 이러면서 자기가 더 센 것처럼 그를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불량배 옆에는 가까이 가면 안 되고 나는 입에서 토해내는 게 막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불량배입니다. 막 상처 주는 말을 막 하면은
같이 막 싸대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욕을 먹고는 그냥 도망가는 게 최고예요. 철문을 쓰면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사거리 밖으로 밀려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철모보다가 더 중요한 거. 그래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지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래 28절 얘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참 내가 패역한 자도 아니고 말쟁이도 아니니까 이건 넘어가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투는 거 이간하는 건 전부 입으로 하는 거죠. 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17장에 내일 할 건데 비슷한 말이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벗을 이간하는 자라. 이 말이 비슷하게 어려워요. 좀 어려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이 말은 허물을 자꾸 덜쳐내는 거예요. 패역한 자가. 니 어제 나쁜 거 했잖아. 니 어제 뭐 그 음식 안 먹고 남기대. 그러면 니 배가 부르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야, 내가 남긴 거하고 니가 뭐 상관이 있다, 이러면 다투는 거죠. 이게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내가 그게 무슨 패역입니까? 이런데 그게 패역이에요. 하여튼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했으면 그게 패역이에요. 그건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말쟁이는 누가 그랬잖아, 하하하, 너무 웃기지, 이러면 맞아 맞아 이러면은 그 두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간질 하는 거죠. 이 말을 많이 하면 말이 할수록 그 제3자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제3자는 그래 나한테도 그랬어 이러면서 딱 간격이 벌어지는데, 그게 말쟁이 하는 모습이죠. 그게 17장 9절 내일도 묵상할, 거듭 말하는 자는 뭔 말이냐면, 덮어주는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말 안 해. 허물이 그 사람 허물인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 입 딱 다물어 줘야 돼. 그때도 그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맞장구 안 치면 또 성질 나거든요. 그래서 맞장구 쳐버리면 그만 이간질이 돼버린 거예요. 이 거듭 말한다는 얘기는 자꾸 그 허물을 자꾸 덜쳐가지고 얘기한다. 얘기했는데도 또 그거 가지고 웃으면서 그 사람 얘기 흉내 내면서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맞아 이러다 보면 그만 그걸 뒷담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만 사이가 벌어지면서 떡 만나면은 그전하고 달라요, 표정이. 왜냐하면 뒷담화를 했기 때문에. 근데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사랑한다, 사랑해도 난 너를 위해서 참았어,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17장 9절에 말하고 있죠. 나는 트러블 메이커인가 피스 메이커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28절 읽어봅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느니라. 이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이러면서 넘어가지 말고, 나는 진짜 선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내 이웃을 선한 길로 인도합니까? 선한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어쩌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할까,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할까, 만나면 엉엉엉 뛰죠. 이웃 사촌도 마찬가지고, 만나면 지가 잘난 것처럼 계속 남이 잘하면 히 이렇게 하고, 내 오늘 아들 서울대 들어가는데 한턱 낼게 이래도 가면서도 속으로는 지금 별로 좋은 생각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합니까? 서울대학 갔다고 한턱 낸다 하거든. 헌금해라 그 돈 가지고. 그리고 우리 축하해 줄게. 우리가 축하해 줘야지 네가 왜 돈을 사느냐 이러면서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싼 거 하나 사가지고, 너무 비싸더라고. 케이크 없으면 빵이라도 사서 이렇게 축하한다 이러고 박수 쳐주고, 이게 제일 좋지. 거기다 비싼 데 가가지고 내가 이 정도는 못 사겠나 이러면서 막 이래 하면 나중에 후유증 생겨요. 후유증.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 들어갔을 때는 이만큼 샀다, 니는 뭐하냐 이러면 괜히 먹고 욕 먹고, 그때 배불러가지고 안 가도 된다는데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욕만 시켜 먹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선한 길로 인도를 해야 돼. 내가 식욕을 억제해가면서 좀 인도해야 돼.
얻어먹는 거 그렇게 너무 좋아하면 안 되죠. 29절 읽어봅니다. 강포한 사람은 이웃을 깨워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느니라. 30절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입술을 닫는 자는 그 앞에서 말 많은 사람하고 반대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눈짓이 뭡니까? 신호입니다. 신호. 알았지 알았지 이러고 눈 깜빡깜빡 하는 게 이거죠. 이거는 나쁜 짓을 하는데 다 써먹어요. 여자가 남자 꼬실 때도 눈짓하고요, 남자가 여자 꼬실 때도 눈짓하고 그래요. 뭐 들어갔나 이러면 아니야 이랬는데, 근데 그거죠. 그래서 그게 암호예요. 암호. 그리고 입술을 닫는 것은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건 나쁜 거죠. 암호와 비밀은 전쟁 아니면은 엉뚱하게 나쁜 데 사용하는 거예요. 암호와 비밀을. 그래서 악용하는 거죠. 그 좋은 그런 거를 갖다가. 근데 우리가 뭐 은혜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암호나 비밀이 없습니다. 물론 참 중요한 것은 다 비밀로 해놓죠. 귀 있는 자는 듣게 하고, 또 하나님 택한 자만 들리게 하고, 이런 비밀이 있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암호와 비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암호와 비밀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있어요. 있지만 이 사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거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쁜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듣는 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 입술을 닫는 자. 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어쨌든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입술을 닫는 자고,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자는 남의 흉을 잘 보는 자, 그게 입술 말쟁이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30절 다시 읽어봅니다. 눈짓을 하는 자는 패악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머리 허연 사람 보고 참 보기 좋습니다. 뭐 보기 좋기는 허연 게 뭐 보기 좋아요. 백발이 면류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백발이 면류관은 다 아니에요. 다 면류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의로운 길에 있을 때만 백발이 면류관이 되는 거지, 공의로운 길에서 얻은 그 아닌 거는 면류관 같은데 얼굴 표정 보니까 아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애매하니까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흰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으면 그것은 영광의 관이 되느니라. 의의 길에서, 그러니까 옳은 길을 하다가 머리가 하얘져야지 영광이 되지, 감옥소에서 그만 머리가 하얘져 버리면 그것은 영광의 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31절을 직설적으로 우리 번역했는 걸 직접 들어보면, 이 하얀 면류관을, 하얀 머리가 면류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공의의 길에서 반드시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공의에 서지 않으면 그렇게 나이 많도록 살지 못한다, 그런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백발은 제다카의 길에서 얻는 것이다. 그게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31절 읽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다 아니까요. 우린 잘 외우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성을 빼앗고 아무리 용감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출중하다 하더라도 화를 내면 다 허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가면은 우리 식구들이 반겨주겠지, 들어누워가지고 아버지 왔어요 이러면서 다리 흔들고 TV 보고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막 이러면 화가 나잖아요. 화내버리면 아빠 뭐 돈 벌어 오라고 했어요, 그냥 앉아 좀 쉬세요, 이러는 겨. 그러면 그 일 했는 게 다 허사예요. 차라리 안 벌어 오고 애들하고 같이 놀아줬으면 아버지하고 같이 뒹굴면 우리 아빠 최고 이럴 텐데, 돈 벌어 오는 바람에 그만, 돈 벌어 오는 건 좋지요. 근데 화를 내면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많이 봐요. 우리 집사님들이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와가지고 니는 하지도 못하고 막 이러면은 이거 뭐 잘난 체하고 막 그런다 이러면서 그런데 일을 못하고 와가지고 집사님 수고했습니다. 부엌에 많이 땀나죠? 이러면 뭐 이건 보통 하는 거 아니야? 집사님이 더 힘들지 뭐 이러면서 아무도 안 하는 사람 보고 더 칭찬해 줘 버린 거야. 그 우리는 말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자기가 했는 게 허탕이 될 수도 있고 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말씀 꼭 붙들고 있으면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33절 읽어봅니다. 지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이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기 마지막 이제 16장 마지막 절이잖아요. 그 1절도 이 비슷한 말인데 1절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비슷한 게 그 9절에도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실 저는 이 제비 뽑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맨 처음에 읽을 때 이 제사장의 옷에는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우림과 둔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이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불이 안 들어올 때 있고 들어올 때 있고 깜빡깜빡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으면 가라 마라 그리고 말 안 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한다고. 그리고 우님과 두님 안쪽에 주사위가 2개 들어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점치는 거하고 똑같네. 근데 뭐 하나님이 무슨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릴 때는 시골에 다니면은 소를 키우는데 동네 사람 소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보통 중학교 이하죠. 와가지고 소를 몰고 오면은 산에다 올려놓고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양 옆에 지킬 사람, 제일 위에 지킬 사람, 제일 밑에 논 옆에 지킬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탁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제일 위에서 내려오면서 소를 쫓아내서 자기 소를 찾아가지고 해질 때쯤 돼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을 때마다 맨날 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위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밑에 있는 사람은 좋죠. 아무데도 안 가고 있으면 되는데 더울 때는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지키려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안 뽑히려고 애를 썼는데 딱 걸리면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리 가라 해서 갔다 말씀하시고 이리 가라 했는데 말씀하는 거 암만 들어도 말씀은 안 들리고 제비 뽑은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 하니 답답했어요. 근데 오늘 33절 읽어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딱 뽑지만 하나님이 그걸 잡게 그걸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 하나님의 역할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연히 됐다든가 뭐 점을 쳐가지고 맞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 인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는 게 우연히 된 거나 점을 쳐서 뽑힌 거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위에 하나님이 딱 계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 위에. 우리는 절대로 그걸 야단치거나 그것은 미신이야 인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걸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그걸 보고 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점 많이 쳤어요. 햇바닥에다 침 뱉어가지고 탁 튕겨가지고 멀리 가는 쪽으로 가고 신발을 탁 엎어지면은 이거 오늘 재수 없는 날이다. 딱 제껴지면 오늘 재수 좋다.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가 하는 말인지 몰라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다른 거는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이 기독교가 모든 종교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종교를 무시해 보니까 그 밑에 종교 밑으로 더 넣어버린 거예요. 아주 지저분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밟고 올라서야 되지 이거를 치아버리면 내리떨어져 보면 그보다 더 낮아져 버려요. 차라리 철학한 사람보다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철학보다 높은 게 종교고 종교보다 높은 게 기독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33절을 다시 한번 읽고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가 안 적어놨는데 제비를 뽑는 사람은 사람이 뽑지만 제비를 결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오늘 32절 가지고 제가 정리하면, 사람이 감정대로 살면 참 힘이 셀 것 같지만 점점 약해집니다. 막 기분 나는 대로 얘기하고 이러면은 자기가 했는 게 힘이 없어진다.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면 지혜가 딱 생기는데, 말 한마디 딱 하면은 뭐 힘이 굉장히 생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가지고 낙동강물 파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사람도 있고, 말 한마디로 그냥, 우리 예수님은 꼭 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입만 가지고 최고의 2000년 동안에 최고의 사람으로 뽑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멋진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미련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내 욕심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배고픔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혈기를 다스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으로, 명철한 사람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날